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갖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가 아래 엎드려 잡는 평안함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길보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역사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길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고생하는데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긴 파라디소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중보 사역과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섭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견디게 하듯이 성령도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였으니 연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질병이나 쇠약함과 같은 육체적인 약함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모든 연약함, 나아가서 나약함이나 비겁함 등의 심리적인 연약함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연약함은 인간의 무기력함 때문인데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지혜롭게 간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오후 3시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무능함을 성령께서는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는 것은 함께 가담하여 열심으로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단순히 성도의 옆에서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주체가 되어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떠맡는다 라는 표현이 더욱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움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대신 떠맡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나 혼란이나 실패 등을 만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주도가 되어 우리 성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연약함 중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모르는 채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으므로 옳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상황 아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옳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와 전반적인 계획을 알면서도 올바르게 기도할 만한 지혜조차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현실로 인하여 영적 승리를 거두는 데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은 영적 측면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가장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자만한다면 그는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간구하다는 말은 탄원한다는 말인데 아무개를 위하여 중재하여 탄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성령 자신을 위하여 탄원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는 오직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재하여 간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나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성도를 위하여 탄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는 성도를 위해 중재하는 간구 방식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입니다. 이는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통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탄식은 우리 성도들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가 위하여 기도하려는 대상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탄식의 형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때에 심령의 예민한 감각으로 성령의 이러한 탄식과 간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한다는 말은 검사한다, 조사한다, 자세히 살핀다는 말로 짐승들에 의한 추격과 관련하여 냄새를 맡으며 바짝 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령의 생각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아심은 하나님의 전지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포함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통해 탄식하시는 성령의 그 간구의 내용을 모두 아십니다. 성령의 탄식이 하나님에게는 모두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지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통해 탄식하시는 성령의 중재 간구의 내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모든 결정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자, 곧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택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언제든지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생각하고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고 자신을 압박하는 고난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완성된 모든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는 연약하여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할지 그 방법조차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사 간구와 힘을 주시며 또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가 영화롭게 될 것, 곧 성도의 구원이 변개될 수 없는 확실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양자로 부중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의 기도까지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스스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기도할 수는 있으나 능력 있는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는 기도는 형식적인 것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기도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나의 진실한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내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샘솟듯이 흘러나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기도하는 자는 종교적인 지식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평소에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기를 청원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린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내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십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온전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와 함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성도에게 적용시키려는 목적으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계획대로 이 땅에서 보존시켜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잘 보존되어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도에게나 하나님께나 가장 큰 관심사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사를 잘 아시고 성도와 함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사와 성도의 관심사가 하나가 되도록 이 기도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결국 자기의 사리사욕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기도일 뿐이므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목적으로 성도의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인간의 정욕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보장받은 삶이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기도할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뜻과 계획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